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2년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제목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오늘날 돈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청소년 전문 싱크탱크 대학내일 연구팀이 올해 3, 4월 전국의 8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응답 1위는 돈이었습니다. 52.1%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답했고 이는 부모, 친구, 외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돈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조차 행복의 조건 1순위를 돈으로 꼽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주의로 깊이 물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돈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후일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은 부의 절대적 상징이죠. 많은 사람이 행복의 지표를 금과 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이 다 녹슬게 될 것이며 행복의 지표가 아니라 심판의 지표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문 1절은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모든 부자와 금은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 후반부 말씀처럼 말세에 재물을 쌓으니 이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도 회개와 선행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위와 사치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에는 물질적 번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복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 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뻗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결코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쌓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재물이 되도록 환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전하는 방법은 바로 이 땅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받은 물질의 복은 영원한 하늘의 복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재물을 불의하게 쌓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고대 농업사회에서 하루 품삯은 한 가정의 하루 생계였지요. 당시 상황을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용거래가 어려운 사회에서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곧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처럼 품삯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하루의 생존권이었고 이를 빼앗는 일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불의였습니다. 야고보는 불의하게 재물을 빼앗긴 이들의 외침이 주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도 불의하게 재물을 빼앗긴 이들이었죠. 애굽의 노예로 노동력을 강탈당하고 압제당하였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함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왕에게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자 왕의 진노를 받게 된 말씀을 비유를 하셨죠. 우리는 불의하게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재물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쌓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기근 중에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오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조금 더 벌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정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말세에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돈을 모을 때는 정직하게, 사용할 때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재물은 이 땅에 부패하는 금과 은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보화가 될 것입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셔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척도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지니고
영원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